오늘 시간에는 성령 부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부부. 성령 부부. 네, 성령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가 되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답게 성도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살다가 성령님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마칠 때도 성령으로 마쳐야 건강한 신앙이고 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격적인 존중과 한몸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뿐 아닙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또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또 뿐 아니라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부부는 둘이지만 한 몸이다. 성경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요 성이 달라요. 부모가 달라요. 살아 환경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이제 두 몸이 한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또 이혼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근래 와서는 어떤 것이 많으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큰 핑계입니다. 또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님도 나와 다른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를 믿어서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은 예수님 영이시고 하나님 영이신 것입니다. 이제 내 몸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부는요 서로를 존중하여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부부이니까 누굴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4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모두가 다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과의 관계에서요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결혼하면 내 몸이 남편이 남편 것이 아니라 아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내가 아내의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게 모독을 맡겨드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성령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또 고린전서 7장 5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해서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것이 부모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느 한문책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뭐하라? 합하라. 부부는 합하라. 떨어져 살지 말라. 이거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부는 성령 충만한 성령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은 부부 사이만큼이나 친밀한 관계를 성령님과 가져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가 속삭이는 것처럼 성령님과 속삭여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도록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친밀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힘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성통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이 없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삶, 성령을 모시고 살면, 성령의 힘으로 살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변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변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변화, 이 단어는 우리 시대, 지금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국가도, 기업도, 교회도, 개인도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국가가 변화되어야 해, 기업도 변화되어야 해, 교회도 변화되어야 해, 개인도 변화되어야 해, 변화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변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삶을 바꾸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육체 욕심이 끌려서 작심삼일로 끝이 납니다. 매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년에 소원합니다.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이것도 끊어야지, 이것 좀 해야지 각오를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3일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힘으로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성령님 모시고 성령의 힘으로 하면 1년 365일, 작심 365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살면 변화된 삶을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죄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모르는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결국은 육체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 받으면 성령님 모시고 살면, 성령의 힘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최고인 줄 알던 사람이 성령이 모시고 성령을 쫓아 살면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나서부터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겁 많고 소심하는 사람, 성령이 모시고 살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이 모시고 살면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 됩니다. 거룩한 부부가 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거룩한 가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신하면 우리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아담이 지은 죄, 하와가 지은 죄, 조상의 지은 죄, 내가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벌써 얻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여러분, 뭐가 위대합니까? 많은 일을 많이 하면 위대합니까? 국민일보에 책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쓴 책입니다. 아직 그 책을 저는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새롭게 도전받게 합니다.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말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위대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일 자체가 일을 많이 했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뭐가 위대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게 위대한 겁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가 보죠? 부담이 되는가 보죠? 위대한 것은 여러분, 혁명해서 정권을 창탈하는 것, 나라를 뺏는 것, 위대한 게 아닙니다. 큰 기업을 해서 회사를 크게 많이 키웠다, 그것만 가지고도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느냐가 중요합니다. 위대한 일은 뭐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그렇다면 뭘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 변화되나요? 법이 바뀌었다고 세상 변화되나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변화되나요? 아닙니다. 온 국민이, 뭐 국민까지 안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200만 신자가, 뭐 1200만 신자까지 말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각 교회마다 집사 이상의 재직이, 아마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200만 명 중에 한 500만 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집사 이상의 재직 500만 명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면 이 나라 변화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북한 핵 그까지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까지 무용지물 돼버리면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핵을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핵이 6개인가 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델라가 대통령 되면서 그 핵을 자기들 스스로 폐기시켰습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산이 멸망받았습니다. 초대교회와 12사도가 무엇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핵무기가 있었습니까? 뭐 대포동 미사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신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물질, 돈 말합니다. 그들은요, 돈 없었습니다. 물질 없었습니다. 또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학벌,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12사도는요,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요사이는 권력을 많이 찾습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줄을 서려고 합니다. 정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12사도는, 12사도는요, 정치적인 배경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오직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2사도가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변화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 증인 되었을까?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증인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권능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간다, 중요합니다. 병이 낫는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해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됐다면, 예수님을 닮아 살지 않았다면 그것 다 헛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혹시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초청을 하세요. 성령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반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가 하신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부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님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입술과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입술을 성령님께 맡기면 난 뭐 할 수 있습니까? 방언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삶 전체를 우리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전도는 쉽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끝부분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어떻게 살았기에? 착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한 사람 됐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 되었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 되느냐? 착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 가지 열매 맺으면 안 됩니다. 다 맺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착한 사람. 기쁘게 사는 사람, 착한 사람. 남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도 기쁘게, 기쁘게 신나게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화평하는 사람, 착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착한 사람. 자비하는 사람, 착한 사람. 양선하는 사람,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 충성한 사람, 착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 착한 사람. 다른 거 다 해도요, 절제 못한 사람은 그 푼수예요, 푼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얌전한 척 하면서 누가 말하면 대답도 크게 안 해. 네. 뭐 하면요, 글쎄야. 그게 착한 사람이란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착한 사람은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안 할 것 딱 안 하는 거예요. 할 것 딱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어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안 할 건 딱 안 하는 거예요. 할 것 하는 사람, 이게 적극적인 사람, 이게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착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 초대교회 누가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바나바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과 미리 충만해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많은 무리가 쫓아오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많아지라. 전도를 잘하더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모시고 살면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부흥한다. 자녀가 잘 된다, 복받는다 그러면 아멘, 금방 아멘. 그런데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지 뭐.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시편 12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에서, 그 말이 뭡니까?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의 은혜를 어디에서 주느냐? 어디를 통해 주시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소원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창립된 날은 1983년 11월 8일입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 창립된 날은 어떤 날이냐?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성령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성령 임했으며 성령 충만함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교회는요, 조용했습니다. 냉랭했습니다. 교회 부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복음의 부흥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그
그 말이 뭡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성령 역사에 민감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성령 충만한가?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부모와 어른과 스승에게 가정의 달이 되고 어버이날에 지났는데도 지금 무관심하고 있다면 이 불효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잘못해도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십니다. 기도합시다.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할 때 할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간절히 성령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십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병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이 설교를 듣고는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한국 교회 부흥의 진원지를 만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가 다 부흥하도록 주님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모시고 살면 성령 충만하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뿐 아니라 살기 좋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성령을 모셔야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성령을 모시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아파트에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고급 승용차가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지정책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서로 화평하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는 물질만 풍성한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살기 좋은 사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주인 역할을 하시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여호와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 위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고 한국 교회가 있고 한국 나라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시다. 우리 다 행복하게 삽시다. 사이좋게 삽시다. 정말 착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5년도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도 찬양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